이제 에스더 2장 말씀에 에스더가 하나님의 섭리로 왕후가 되게 되었고, 그리고 그를 양육했던 모르드게는 그 수산성, 그러니까 왕궁의 어떤 관리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문에 앉았다라고 해서 꼭 성문직이만이라고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성문에 앉았다라는 것은 그 성을 관리하는 관리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가 빅단과 데레스라는 사람이 왕에게 악한 마음을 품고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걸 우연히 알게 됐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왕후에게, 에스더에게 얘기하게 됐고, 에스더가 왕에게 말하게 돼서 그 암살자들을 피할 수 있었고 그들을 처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3장으로 이어지면서 그 공을 세운 모르드게를 상을 주고 포상을 해야 되는 게 맞죠. 이야기 흐름이 공을 세웠으니까 당연히 모르드게한테 포상을 하고 너 때문에 왕이 시해될 뻔했는데 살게 됐으니까 오히려 그를 높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 상관없이 이 하만이라고 하는 아각 사람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높임을 받아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 제국의 바사 제국의 2인자가 되게 됩니다. 분명히 이 음모를 밝히고 처단하는데 아마 분명히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앞장섰을 거예요. 근데 그 소스는 모르드게가 줬는데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전혀 포상이 주어지지 않고 오히려 아마 그 일을 맡아서 해결했던 하만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왕은 굉장히 그를 포상을 하되 제일 높은 자리에 올렸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제국의 127도 엄청난 영역의 그 제국을 통솔하는 절대 권력자, 그 절대 권력자의 어떻게 보면 그 민낯, 그러니까 그런 왕의 허접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더 똑똑하고 더 현명하고 더 지혜롭고 정말 지혜로서 온 나라를 통치해서 공의롭고 정의롭게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왕의 모습이 아니라 보통 우리들이 생각했을 때 여러분도 내가 왕이 되면 나도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어떻게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고 싶은 그런 우리들의 욕망이 있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 모습을 6개월 동안 흥청망청 잔치를 베풀고 그걸로 끝도 아니에요. 또 그 중에서 또 선별해서 또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베풀기도 하고 왕후를 무의처럼 한번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미모를 뽐내려고 했는데 듣지 않으니까 바로 폐위시켜버리고 다른 왕비를 뽑고 이런 왕의 세상 권력자의 왕의 모습에 일단은 우리가 왕이라고 해서 저렇게 해야 되나? 또 어떤 우리들의 심보 속에서는 나도 왕이 되면 저렇게 하고 싶어. 이런 그런 걸 느끼게 만들어주는 그런 요소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3장에서 똑같아요. 하만이라는 사람을 높이는 것도 당장 자기 눈앞에 자기한테 아부하고 어떻게 보면 눈앞에서 잘하는 사람은 포상을 해주지만 숨은 공로자는 기억도 안 하는, 기억도 못하는 그런 절대 권력자를 보게 되는 겁니다. 이런 면들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하만이 한 민족이 있습니다. 이 민족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법이 왕의 법을 지키질 않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괘씸마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고 이 유다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은 왜 그 율법이 왕을
왕의 법률을 어긴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냐면, 이 하만이 높임을 받아서 2인자가 되자 그 왕궁에 있는 관리들도 다 그 앞에 설설 켜요. 왕은 아닌데 왕 버금가는 사람처럼 여기면서 그가 오면 무릎을 꿇고 절을 했다고요. 그런데 모르드게만 하지 않아요. 모르드게만. 그러면 모르드게가 왜 이 2인자인 하만한테 무릎을 꿇고 절을 하지 않았느냐? 하만과 그를 어떻게든지 제거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걸 정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이게 신앙의 문제예요. 신앙의 문제. 곧 하나님 외에 하나님처럼 무릎을 꿇고 절할 사람은 그럴 수는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봤을 때도 꼭 거기는 뭐 금신상을 세워놓고 절해라 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넣겠다라는 조서를 내렸던 거하고 비슷해요. 그런 맥락이에요. 모르드게가 이 하만이라는 사람 다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지만 자기는 무릎을 꿇고 사람 앞에 절하지 않는 이유는 자기는 하나님만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믿는 율법, 하나님의 법, 그것에 순종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하만이 지나가면서 저놈은 도대체 누군데 저렇게 뻣뻣하냐라고 물었을 것이고, 사람들은 저 사람은 유다 사람인데 아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 하나님을 섬기는 그 율법에 하나님 외에 사람한테 절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쓰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지 않은 겁니다 라고 했을 텐데, 그걸 갖다가 지금 하만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이 왕의 율법을 거스립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에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제거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했고, 왕은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살피지도 않고 그냥 인장반지를 빼주고 경의 뜻대로 하시오, 네 마음대로 해라 라고 했던 거예요. 권력의 우스움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권력이라고 해서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부리고 내가 싫은 사람은 다 제거해버리고 옳고 그름도 없고 감정대로 기분대로 이렇게 부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에스더서에서는 그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내게 힘을 주셨을 때 하나님은 그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쓰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제멋대로 부리는 그 허접함, 그 민낯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그들을 진멸할 나를 이 제비뽑기로 뽑아서 주사위 같은 거예요. 주사위 같은 걸 던져서 12월 달을 뽑아요. 12월 달을 하는 것이 길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조서를 이제 왕이 허락했으니까 조서를 꾸민다라는 건 법이에요. 법안을 만드는 거예요. 법안을. 12월 13일이 되면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들은 누가 됐든지 간에 어른이고 아이고 여인이고 늙은이고 가릴 것 없이 그날 하루 동안 다 죽여라. 그리고 재산도 다 약탈해라. 말도 안 되는 이런 법안을 만들어서 공포를 하는 거예요. 일단 초안을 만들어서 이 행정수도인 수산성에 먼저 공포를 해요. 그랬더니 그 공문이 나 붙자마자 수산성이 술렁술렁합니다. 어지럽더라라는 말은 술렁술렁. 어떻게 유다인들을 하루 동안에 다 죽여도 된다라는. 그날은 공식적으로 유다인들에게 폭행과 살인과 약탈을 해도 좋다라는 법안이에요. 진짜 정신이 박혀 있는 왕이라면, 제대로 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라면 그 법안을 통과시켰겠습니까? 이건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것이다라고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자가 그 권력을 행사할 때 이런 어떤 백성들의 상황이나 또 공의나 정의나 이런 것에 눈 감아버리면 그냥 네 마음대로 해라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의 죄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이런 식으로 내 마음대로 부리고 내 마음대로 쓰고 내 마음대로 하게 된다면 이게 죄가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드린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말은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왜? 그것이 내 생각보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보다도 훨씬 더 정의롭고 훨씬 더 선하고 훨씬 더 올바르고 그것이 가장 복된 길이라고 믿기 때문에 억지로가 아니라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주님 뜻대로 저는 살겠습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구원의 길이고 그 길이 내가 가야 할 길이라는 걸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쁘게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되라는 것이죠. 여기서도 바로 그런 걸 그러지 못한 세상 사람들을 보여주는 거고 바로 그 속에서도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을 대비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그 중심에 있는 사람이 에스더라고 볼 수 있고 모르드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큰 교훈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각 사람 하만이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아각이라는 이름은 원래 아말렉 왕을 아각이라고 합니다. 이집트 왕은 바로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다 어떻게 보면 이름 같지만 그것이 또 그 통치자의 칭호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 나오는 아닥사스다라든지 아수에로의 다른 이름은 크세르크세스예요. 크세르크세스나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아닥사스다나 다 이게 절대 권력자의 칭호예요. 이름이면서도 칭호. 옛날 우리도 역사에서 배웠을 때 뭐 어디의 왕은 마립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우리도 지금 이 나라의 통치자를 대통령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대통령이라는 말 자체인 것처럼 통치자의 이름을 말하는 겁니다. 아말렉은 어떤 족속이냐? 하나님이 그들을 대대로 적으로 여겼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막 나와서 아직 아무런 준비도 안 됐는데 그들이 그 앞길을 막아선 게 아말렉이었다고요. 그래서 나중에 사울 왕을 통해서 그들을 진멸하라고 했을 때 그 왕이 아각. 그 아각 왕실의 후손이 하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도 보면 배경적으로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하고 이 아말렉 사람하고는 항상 서로 적대적인 관계에 놓여져 있다라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특히 더 이게 신앙적인 문제로 인해서 또 정치적인 그것으로 문제로 비화가 돼서 결국은 유다인들은 정치적인 박해와 어떤 미움과 학살을 당하게 되는 그런 운명에 처해지게 되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늘 똑같습니다. 우리는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나가는데 세상 사람은 그 신앙이 아니라 자꾸 정치 논리로 보려고 해요. 교회가 동성애를 반대하고 또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수하게 인간은 인간답게 살아야 된다라는 걸 주장을 하는데 우리는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주장을 하지만 자꾸 정치적으로 갖다가 이걸 해석을 하려고 해요. 정치적 세력화 어떤 그런 집단으로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물론 그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행동하는 크리스찬들도 있습니다만은 순수하게 우리는 신앙적인 면에서 나아갈 뿐인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코로나 상황이 되고 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중요시 여기고 생명처럼 여기는 것은 신앙이지 그게 정치적으로 정부의 비협조적이고 정부의 어떤 반감을 가지고 있어서 행동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행동들을 다 정치적인 이유로 갖다 더 씌워가지고 법으로
징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은 항상 이 세상에 있어 왔어요.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그 길을 가시죠. 그것을 결국 모함에서 죽이는 사람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결국 로마의 황제가 있는데 자기가 왕이라고 한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없애야 된다. 해롭다. 이런 거죠.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탄압을 받는 이유도 그런 이유가 있어요. 이 나라에 왕이 있는데 그 집단은 그 왕이 아니라 다른 왕, 예수라는 다른 왕을 섬기는 아주 그 불순한 무리들이다. 제거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핍박이 주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나 조금만 관찰을 해보고 조사만 해보더라도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신실한 사람들이고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나라에 선을 행하고 긍정적으로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이라는 걸 결국은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눈을 뜨고 보려고도 하지 않고 그냥 그런 정치적인 음모나 이런 술수 속에서 사탄에게 속아서 그런 일을 행했던 통치자들이 역사 속에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 그렇게 사탄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또 지도자들이 눈을 뜨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따라 바르게 정책과 법안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항상 깨어서 기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세상이 미워하게 역사하는 사탄, 그리고 또 그들을 학대하게 만드는 원수마귀의 사탄의 괴계와 역사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게 된다면 결국은 그 모든 음모가 다 밝혀지게 될 것이고,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미워하고 학대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에게 그 화가 다 돌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에스더서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도 힘을 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면, 아니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믿음으로 신앙으로 순수하게, 누가 오해를 하고 어떤 나에 대해서 미워하고 또 신앙 때문에 미워하고 또 그것 때문에 학대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얼굴에 웃음기를 잃지 말고 기쁨을 잃지 말고 감사를 잃지 말고 기도를 잃지 말고 꿋꿋하고 당당하게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긍정적으로 그렇게 여러분 밝은 빛을 비추면서 밝은 에너지를 세상에 나타내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 밝혀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시고 큰 교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통치자들 또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층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따라 이 나라의 정책과 법안을 세우게 하시고 이 나라를 정의롭고 공의롭고 잘 사는 나라로 이끌어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또 모든 국민들이 자유로운 가운데 꿈을 꾸고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정의롭고 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때로 우리의 신앙 때문에 우리 말도 안 되는 핍박과 미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수하게 정말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간다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원수 마귀의 괴계를 다 드러내시고 우리를 높이시게 될 줄을 믿고 나아갑니다. 주여 늘 붙잡아 주시고 우리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시고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